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는 자꾸 모여야 하는데 이제 모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흩어지라니 이것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이제 한쪽 편만을 강조할 때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룰 때에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또한 강조하게 되나요? 행위와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이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기회 주제가 이제 교과 주제가 히브리서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시선을 놓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속성을 놓칠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을 다룰 때에는 이제 한쪽 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서 말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강조해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개념은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사실 지금의 인류의 인구수는 참 많습니다. 이 안정적인 어떤 그 인구의 수치를 오버했다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 전 지구적 어떤 생태계에서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는 지구의 인구수가 좀 감소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서부터 음모론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일부러 누군가 이렇게 퍼뜨려서 인구수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그만큼 많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또 어떤 영화 산업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벤져스와 같은 그 영화가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타노스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주의 절반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인구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피소드로서 큰 인기를 또한 끌었었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구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될 정도로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그렇게 인구수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마 그들이 낳을 자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계획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보다는 땅에 충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어요. 어딘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면
중요한 진리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 계속 안주해서 구태의연한 자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간은 안전한 곳을 추구하죠. 그렇지만 신앙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역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몇 번의 그런 어떤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만 물과 같기 때문이에요. 물. 그리고 교회는 물과 같습니다. 신앙의 진리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나 지상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흐르라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지도상으로 저 위쪽에 이제 그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 있으면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산에는 또 이스라엘의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산에 눈이 덮여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샘으로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 이제 광야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계속 그 물은 이스라엘의 밑으로 흐릅니다. 이런 물들이 이제 거기서 또 생성돼서, 그리고 그 물은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채워요.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한 식수의 70%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위쪽이라는 텔단이라는 곳에서 터진 물은 그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흘러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사해까지 흐르게 됩니다.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죽은 바다가 돼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장소가 됩니다. 사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중국에서는 이제 천재들이 등장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도덕경에서 그 노자는 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덕경 8장에 이제 선한 사람은 마치 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물은 만물에게 이로움을 주지만 그것은 내세우거나 뽐내지 않으며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든다. 불은 위로 타오르지만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간다. 불은 만나는 모든 대상을 태워 없애지만 물은 만나는 모든 사물에 생명을 주고 윤기를 준다. 또한 물의 흐름은 도중에 빈 곳이 있으면 그곳을 다 채운 이후에 그 다음 행로를 이어간다. 물을 닮은 사람은 그 움직임이 때에 맞다. 때에 맞다는 것은 변화에 따라 적절히 움직인다는 의미다. 물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주어지는 형세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며 길쭉한 그릇에 담기면 길쭉해진다.
또한 물은 평지를 흘러갈 때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경사진 곳을 흘러갈 때는 거세게 흐른다. 이처럼 물처럼 참된 지도자는 주변 형세와 변화를 잘 파악하여 거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예수님과 바울을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생명수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를 사람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의 글에 보게 되면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을 찾아든다고 말했어요.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흘러 남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신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물을 닮은 사람은 한 웅덩이를 채우면 다른 곳에 간다고 해요. 내가 다른 마을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과 바울도 그랬죠. 그리고 움직임이 때에 맞다라는 거예요. 형세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지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며 길쭉한 그릇에 담기면 길쭉해진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2절까지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그러졌어요.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길쭉한 그릇에 담기면 길쭉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진실된 친구로 맞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이 그런 이들과 같은 모양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준을 이들은 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제기라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제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계속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대하거나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과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의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런 물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공동체를 이루어 몰려 살거나 함께 정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위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빛으로서 나라 전역과 마을과 도시와 촌락으로 흩어지도록 계획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그들의 믿음과 행실로 구주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리고 아마 이 내용들은 좀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원문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관이 있는 그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퍼시픽 프레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설립되기 때문에 이제 마운틴 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삼육동에 모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는 예루살렘 센터를 건립하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배틀크릭에서 한 것처럼 이제 한 곳에 모여드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틀크릭에서처럼 우리가 실수하지 말라. 한 곳에 모여드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필요한 곳이 수백 곳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작은 교회들로 이렇게 남는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작은 교회 단위로 흩어지라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확대와 확장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만 중앙은 이렇게 중앙을 만들지 않는다. 중앙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좀 긴데요. 이제 사람들이 배틀크릭을 중심으로 이제 격려를 받으면서 11조를 내요. 11조를 바치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현대적인 예루살렘을 건설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그러면서 배틀크릭을 더욱더 곤고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현대적인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확대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확대하라. 그런데 한 곳이 아니다. 나가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거나 아직 그런 영향력이 없는 곳에 그 영향력에 되어 있는 중심들을 세워라. 중심을 세우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하지 않고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권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그 출판, 그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 도시 선교를 염두에 둔 책이라 그래요. 도시 근교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도시 선교를 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였는데 우리는 도시와 시골을 완전 대립 관계에 뒀어요. 그런 대립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엘렌 화이트이 도시 선교에 가졌던 아주 깊고 균형진 그런 접근들을 우리는 무시하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어떤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은 흘러서 이스라엘의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를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그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차게 돼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찹니다. 그 물이. 그리고 더 가니까 이제는 허리까지 그 물이 찼어요. 더 가 보니까 물이 정말 많아져서 이제 건너갈 수 없는 헤엄쳐서 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그런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해, 죽은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죽은 사해로 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그곳에서 고기들이 생겨나고 살아있는 바다가 돼요. 그리고 어부들도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부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 정말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의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생수와 같은 기별을 누가 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능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완전히 죽은 사해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해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사해로 간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한 영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을 가게 되면 교회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학교를 가게 되면 교회가 등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식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가게로 들어온다면 그는 그냥 가게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땅에 충만한 것이 아닌 성을 쌓은 것은 누구였나요?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1장까지도 가게 되면 9장인가요? 가게 되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계속 모이자.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담장을 헐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그런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에 더욱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재림교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